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면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가상칠언 첫 번째부터 오늘 이제 세 번째까지인데요. 다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말씀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특별히 한 죄인, 옆에 있는 한 죄인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계신데 그 십자가 밑에 과연 누가 있는가?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있는데 이 군인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해서 이 옷을 막 나누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제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 구경꾼도 많고 군인도 많고 핍박자도 많았지만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고 이모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모는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 혹은 작은 야고보와 요새라고 불리는 그들의 어머니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 과거에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고 어떤 일을 했었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끝까지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세 번째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도 가장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할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 워낙에 여러 마리아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 이 자리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십자가 곁에, 십자가 밑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남다른 그러한 모든 회상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서부터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로 섬겼지만 그러나 그녀의 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시작된 생명이지만 이 생명과 함께 모든 인생의 고난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의 손길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어야 됐습니다. 나사렛에 올라가서 북쪽으로 쭉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정착해야 했고,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는 희로애락을 같이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같이 마음 졸여야 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그 기적 베푸시는 것에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희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여러분의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 여러분이 지금 그 밑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손과 발이 못 박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피가 막 흐르고 온몸이 채찍을 맞아 찢겼고,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고 서 있는 곳에, 피 흘리고 계신 그 곁에 서 있는데 옆에서는 군인들이 옷을 서로 나누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옷은 보통 통으로 짠 속옷인데 이 속옷은 보통 어머니들이 만들어서 줍니다. 그 옷을 군인들이 뺏어서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절하기 직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을 받았다고 할 때부터 이미 제가 볼 땐 기절했을 것 같고, 그리고 못 박힐 때 이거 그냥 정신을 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또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데, 이 무리 가운데서 함께 있었던 여인,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통곡, 비록 겉으로는 소리를 못 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가장 큰 통곡을 냈어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셨다면 그 모든 통곡 속에서 따라와서 결국에는 십자가 밑에 끝까지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핍박이 예상되고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다 도망을 쳤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 와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 마리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데 속으로는 통곡해야 했고, 속으로는 찔림을 당해야 됐고, 속으로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있고 십자가 밑에까지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먼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낯설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안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낯선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늘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라도 어머니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처음서부터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공생이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 3절 4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여자여,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쓰셨다고요. 여러분,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존귀한 부인을 나타낸다, 귀매, 존귀한 부인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들었든 남편이 있든 없든 어리든 관계없이 남자가 아닌 사람을 가리킬 때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자여.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하실 때에는 이것은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관계지만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소중한 말이고 마리아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장차 오실 메시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분.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있는데 골고다는 해골이에요. 해골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언덕의 한가운데 십자가가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해골이라고 하는 이 언덕에 십자가가 박혀 있고 그 십자가가 박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이 사망을 상징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고 마리아는 그 여자의 후손을 탄생하게 한 바로 그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에는 남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녀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쓰게 되면 우선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과 성녀로 태어난, 성녀로 잉태된 이 부분이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한 여성,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강조가 되면 마리아의 성결에도 영향을 주고 문제가 됩니다. 불륜을 통해서 혹은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으로서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성결함을 배려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 바로 그 여인, 성경에 예언된 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여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경의 역사에서 누구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마리아를 가장 존귀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호칭, 그것이 바로 여자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말고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 자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러한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는 누가 모셔야 합니까? 누가 모셔야 합니까? 남이 모셔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라 이렇게 사실 하시면 안 되고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맡겨야 돼요. 육신의 어머니를. 진정한 어머니잖아요, 그들에게. 더군다나 아무리 제자를 할지라도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너무 부담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자가 또 순종합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냥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십자가 밑에 와 있는 형제는 아무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다 없고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지난 모든 인생 기간 동안에 고생했던 한 여인을 진정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 상징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고 형제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보호했던 한 여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간증과 역사를 갖고 있는 산 증인입니다. 이 산 증인은 교회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차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처음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증과 기록과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맡기는 것이죠. 요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특별한 제자예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과 다시 만날 그러한 제자입니다. 이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맡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요한에게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맡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제10자가의 가상체론의 제3언에서 교회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편으로는 홀로 남은 어머니 마리아를 배려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주님의 교회에 전할 수 있도록 요한에게 배려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의 제3언으로 하시고 싶은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모든 종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유언으로 남기시며 우리 가슴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 간직하고자 하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한다. 여러분, 마리아가 한 수고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특별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잉태하심과 이 모든 역사,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미 사실 이것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있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너의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칼이 찌르듯 마음을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평생 사는 동안 칼이 찌르듯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그 여인을 주목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생의 모든 수고를 간직한 그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을 지목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여러분, 이 한마디에는 그냥 여자여? 이 말이 아니에요. 이 한마디 안에는 그 모든 삶의 수고와 모든 그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함께한 여인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잉태한 마리아, 그 여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기본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동시에 평생 수고한 한 여종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35년간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다 기억한다. 십자가상에서 오직 7마디밖에 안 하셨는데 그 7마디 중에 한 마디를 그 여자 어머니에게 합니다. 마리아에게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부모에 대한 공경은 10개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7마디 중에 한 마디를 어머니에게 배려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셔도 이제는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경받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지목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머니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우리 주님은 수고한 종들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루를 마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왜 이 잔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저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 집안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종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인생을 산다고 살았지만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 더 오랫동안 살아줘야 할 자식이 먼저 죽고, 때로는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부모의 무능함을 느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의 딸은 교회가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너의 어머니다. 육체의 부모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그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라, 내 아버지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들, 아들, 딸을 붙여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 소자에게 냉수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 말씀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혼자 왔어요.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어머니라. 앞으로 너에게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을 것이다. 너를 책임질 것이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의 눈물과 어제의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걸 가슴에 두셔야 돼요.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여인이고 아들이라고 한 사람을 길렀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망한 인생 가정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수많은 교회의 아들이 이제 마리아를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할 것, 오늘 하루를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하십시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설령 모든 것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제 십자가의 가상칠언 3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아들을 자식들, 마리아의 진정한 자식들을 제껴놓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까? 그리고 왜 사도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맡깁니까? 이것은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새로운 가족 관계,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7절에 보면 내 어머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와 요한은 핏줄로 한 집안에서 사는 가족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과의 교통관계가 회복이 될 때,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가 회복된 모든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이 분들이 왔다. 47절 보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그리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 가족 공동체가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제는 혈연 중심에서 이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족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사함의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바로 이 마리아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밑에 누구든지 있든 어떤 죄인이든 어떤 혈통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로마인이든 누구든지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을 얻는다. 혈통으로 맺어진 가정보다 더 끈끈합니다. 영적으로 끈끈하고 대화가 통하는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있었던 형제자매 관계가 혈통의 가족보다도 훨씬 끈끈합니다. 영적으로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이제부터는 교회 공동체가 마리아를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혈통의 자식들이 아니고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들이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머니라고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부모들이 이제 너의 부모가 되어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열린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십자가상의 삼원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이것이 교회고 제자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십자가 밑에 마리아와 요한과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성도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사랑하라. 내 어머니라 내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것은 서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안타까운 큰일 날 사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학교 교육은 노인 역할을 잘 못하면 노인으로 공경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면 부모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가 직분 가진 자로 답지 않으면, 장로가 장로답지 않고 집사가 집사답지 않고 권사가 권사답지 않으면 그 사람을 존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 망할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날 이 사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랑이 없는 이 사회가 심어놓는 생각이에요. 공산주의는 부모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당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욕하고 자식도 비판하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도 다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건 일본과 똑같아요.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부모는 부모고요, 잘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예요. 부모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부모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은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일꾼이고,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일꾼인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교회를 망친다고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은 그 사람의 과거와 관계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귀신 들렸던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요 아버지요 자식임을 알려줍니다. 서로가 부모가 되어주고 서로가 자식이 되어주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십자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오늘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휘말립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바로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식들은 우리 모든 부모들의 자식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자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 기억하고 남은 삶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다가 주님의 사랑과 인정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해결하지 못한 자식 문제, 집안 문제, 교회 섬기다가 잘못해서 고통받고 하는 문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냉수 하나까지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 공경은 복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모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십시오. 가진 것이 많고 실력 있다고 존경하지 마십시오. 인격이 부족하고 바르지 못해도 존경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잘잘못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선배를 선배로 인정하고 후배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울 교회의 일꾼들은 그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일꾼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실력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음에도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정죄하고, 교회의 부모들을 정죄하고, 교회 자식들을 노엽게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부모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알량한 실력과 알량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